예레미야 30장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시므심에 대한 예언이 30장부터 애가까지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 유다 백성을 다시 바벨론 갈대아 땅으로 뽑아 옮기셨다가 그 갈대아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심으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까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한번 보면 그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30장에서 애가까지 내용 가운데 30장에서 3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이고 34장에서 45장은 회복을 위한 패망 예언과 성취에 대한 예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재미있죠. 회복을 위한 패망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파괴적 건설이다. 파괴를 왜 하느냐? 파괴는 새로운 건설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도 회복을 위해서 패망시킨다. 우리 단순한 생각으로는 쓸데없는 일이다. 다시 회복시킬 바에야 뭐하러 하나, 망가뜨리게 하나. 집도 그래요. 이 집을 이대로 지을 바에야 이 집 안 얼고 그냥 가만 놔두는 거 10번 뭐 효과 있잖아요. 그게 옳은 일이고 누구나가 그걸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뭐를 생각할 때,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게 옳은 일인가? 내 인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거 헐고 지으려면 돈만 더 들어가잖아요. 힘들고. 그건 손해죠. 내가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헐지 말아야 돼요. 다시 지을 바에야. 그러나 내 인간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이까지 것쯤이야, 이런 정도쯤이야 10번도 헐었다 세웠다 그게 옳은 일이죠. 그게 맞죠.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헐었다가 다시 세워야 되는 거지만, 내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헐으면 안 되죠. 다시 세울 바에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이익을 표준 정해놓고 성경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성경이 아주 쉽게 잘 풀려가지만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안 풀려갑니다. 이해 못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듯이 여기 34장부터 45장까지가 회복을 위한 패망 예언, 회복을 위해서 패망시켰다가 다시 그 예언대로 성취하는 내용이 45장까지고, 그 다음 46장에서 52장까지는 유다의 대적들에 대한 보수를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유다 대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원수들을 전부 다 갚아주겠다는 예언이고, 그리고 마지막 애가는 언약대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간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멸하시지만은 다시 회복해 주신다, 다시 옮겨 심어 주신다고 언약해 주셨사오니
언약대로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애절하게 슬퍼하며 간구하는 간구 내용이 에가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에가서까지가 망한 예루살렘, 멸망시킬 예루살렘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유다의 회복, 그것을 시므심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다시 갈대아 땅으로 다 흩어 뽑아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다시 옮겨다가 예루살em 유다 땅에 옮겨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런 내용은 이쪽 93페이지 줄 바꾼 데서, 중간에 줄 바꾼 데 나오죠. 줄 바꾼 곳에서 우회 쪽으로 6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황폐한 기업의 땅을 권고하고 사로잡혀간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레위기 26장 40절로 45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등의 예언된 말씀대로 바로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방 땅으로 뽑혀간 언약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옮겨 심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줄기를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죠. 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늘 나오는 내용인데, 이 721년 주전, 예수님 전 721년 587년 포로.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모세,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윗왕 아니에요? 다윗왕 솔로몬하고 가서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내가 너희를 갈대아 땅으로 다 옮겨 심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해 주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어요. 그럼 아까 내가 보라고 한 자리 93페이지 중간 줄 바꾼 데서 우회로 6번째 줄, 거기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죠. 그 앞에 7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예언이란 30장에서 애가까지 내용이죠.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 여기 작정하신 창세전, 이 창세전이죠. 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하겠다.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려고 한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가 짤막한 문장 하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엄청나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잘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명확하게 해드렸잖아요.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예언을 하기 이전 제일 위에서 줄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줄줄줄줄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에가서까지의 요약이에요.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서 가로 없는 2번 시므심에 대한 예언, 그 밑으로 몇 장부터 에가까지는 뭐다? 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그 내용을 단락단락으로 구분해 드렸죠. 그래서 내용 분해예요. 그래서 첫 문단은 내용 분해, 그 다음 이쪽 93페이지에 나오면서 두 번째 문단부터는 그 내용을 분해한 내용을
하나의 간략한 논리적 연결을 꾀해드린 겁니다. 하나의 논리로. 그래놓고는 이제 줄을 바꿔야 되는데 줄을 안 바꿨어요. 안 바꾸고 이러한 예언은 그러니까 논리적 연결을 꾀했던 그런 30장부터 에가서까지의 간단한 내용, 이러한 예언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 이것에 의해서 모세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에레미야로 예언케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문장 하나에. 그러니까 이런 논법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다 보면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쉽다니까요. 공부를 하고 나면 참 쉬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란 이 줄거리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그 내용, 이 예언은 언제나 나오거든요. 그렇게 내용 분해해놓고 내용 분해 다음에 논리 연결시켜드리고, 그리고 논리적 연결을 통해서 설명한 다음 그 내용을 짧게 이렇게 간추려 놓은 다음 간추린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창세전 작정하신 뜻에 따라 모세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어주시려고 에레미야로 예언케 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예언이 어디 나왔는가? 모세가 했던 레위기 26장 40절로 45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바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근거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뭐가? 30장에서부터, 에레미야 30장에서부터 에가스까지가 얼마나 간단해져요. 막 에레미야 30장부터 에가스까지 무슨 내용이 있을까? 벙벙이 하다가 적어도 거기까지만, 이쪽 93페이지 중간 문단 바뀐 데까지만 자세하게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죠. 아하,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말로 그럴까 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 바꾼 데 나오니 결국 그 이하는 이제 신학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언약대로 작정하신 뜻을 따라 모세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에레미야 선지자로 예언케 했다면, 이런 내용은 신학적으로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의 결론, 이 내용의 결론, 이 결론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케 하려는 거다 하는 얘기. 한번 거기 읽어보고 넘어가십시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따라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된다. 이걸 역으로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영원하신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다.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반드시 대적을 멸하시고 포로된 백성을 다시 기업의 땅으로 옮겨 심어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 갈대아 땅으로 옮겨가겠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 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왜? 영원한 때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인데 그게 안 될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섭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유는 뭘까? 뜻은 뭘까? 의미는 뭘까? 이런 섭리를 왜 하나님이 해가시는가? 장차 언약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바로 이것이 뭐냐? 이렇게 망하게 했다가 다시 흥하게 하는 것, 뽑아냈다가 다시 심으시는 것, 때리셨다가 다시 싸매시는 것 같은 내용이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으로서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이게. 예. 장차 십자가 영법하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 이게 언약. 그래서 결국 구약 전체는,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내용 자체가 예수님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면, 이 예언이 모세의 언약에 근거해 있고,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의 뜻에, 정하신 뜻에 근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내용, 여기서 여기까지 모든 내용, 결국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용, 구약 성경 전체죠.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하는 언약이다. 그 언약대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다.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뜻대로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냥 오늘 졸업식 하면 되겠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도 그거밖에는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밖에는 몰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거 알면 다 아는데 그냥 졸업식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왜 못하는가? 그런갑다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그런갑다. 그것이 진짜 내가 아는 게 안 돼. 아는 게 안 된다는 말은 이런 내용이 진짜 내 지식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사고, 생각, 삶 전체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되지기만 한다면 쓸데없는 걱정 왜 해요?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욕심 부린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 말입니다. 하나 달라질 게 없어요. 왜? 어차피 이 어른께서 정해놓은 대로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무 달라질 게 없어요. 쓸데없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공부를 왜 계속 해야 하는가? 쓸데없는 짓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쓸데없는 짓은 아니지. 쓸데없는 일들, 아무 쓸모없는 행동들을 해가시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10년도 더 해야 돼. 10년 해도 필요 없어. 30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20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것밖에는 모르거든요. 사실 지금 말하는 거. 성경 어디나, 구약 성경 어디나 보세요. 그 부분이 다 나와요. 언제나 그 앞부분에서 딱 큰 제목 딱 나오는 이게 다 나와요, 이게.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해. 이걸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성경 해석이 되니까. 다 정하신 뜻대로 되기 때문에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범사하고 감사해야. 범사하고 감사하고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다 오늘 졸업식 하면 나도 편고 여러분들도 편고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를 시키는 목적은 꼭 이거예요. 그냥 범사 감사하고 살아라. 즐겁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는 것과 아는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천하 어디에 가서 발견하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믿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든지 그분과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즐거워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 문화의 기초로 다져져야 된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오늘 아침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걸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 되게 열내돼요? 왜 열내나 했더니만, 지금 목사님 증인이 그 말이에요. 좀 어떻게 그게 좀 더 잘 됐으면,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오손도손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들이 엮어졌으면, 참, 또 그렇게 일러주면 다음부터 또 그렇게 할라. 딱 주일날 예배 마치면 가기 바빠. 왜? 처음 주일날 벌써 아침에 출발해 빨리 갔다 와야지. 이러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과거부터 참 그렇게 신앙생활 해. 빨리 갔다가 예배 보고 와야지. 예배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본다는 말은 목사 광대 내는 거 보고 와야지 그 말이야. 강단에서 광대 내는 거. 그거 봐서 뭐 하게.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그런 생각들이 아직 씻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야, 오늘 주일이 왔다. 오늘 토요일이다. 그러면, 우리 부서원들 오늘 토요일 날 같이 만나서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한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아야 되고, 주일날도, 야, 오늘 학수고대 하던 날이 주일이 왔구나. 왔으면 끝나도 가기 싫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기 싫은 사람이 누구가 가기 싫으냐? 5살 배기, 6살 배기가 가기 싫어하는 거야. 걔네들이 훨씬 철이 더 들었더라니까? 제일 철 안 드는 사람이냐? 나이 들수록 빨리 가려고 그래. 뭐로 빨리 해? 집에 가봤댔자 소파에 그냥 반쯤 누워가지고 쿨쿨 코나 골고 누워가지고 텔레비보다 졸고 별 볼 일 없을 건데 내가 볼 때 그렇다고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이라도 한 권 사가지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닐 테고 시집을 읽는 것도 그 읽어봤댔자 그거 서점에 있는 시집 100권 읽는 것보다 여기 시편 2~3편 읽는 게 훨씬 나아. 깊이가 있고 영양가가 있고. 예배가 맞춰지면 교회 모든 순서가 공개적인 우리 성도들의 이제 공적인 순서란 오후 찬양 예배 아니에요. 찬양 예배 끝나면 또 속기에 들어 모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어떤 회합들이 있지만 없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누가 돈 내라고 하는 것도 자판기도 없어요. 지금 커피 자판기도 타면 돼. 손만 조금 몇 번 돌리면 돼. 꽂아놓으면 불불 물도 끓고. 비록 쓴 커피지만 몇 잔 빼들고 가서 좋은 동료들끼리 신앙 안에서 믿고 아는 것이 같은 동료들끼리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써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갖고 오는 저 잔디밭에 둘러앉아서 여유롭게. 여러분, 내가 시기나게 또 한마디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세계 여행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본 풍경 하나가 있어요. 그때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성도대학 졸업하고 날들어 졸업여행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바다 유람선이 있잖아요. 유람선 타고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갔나? 그렇게 좀 가는 유람선인데, 유람선 가판위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 인도양 바다 얼마나 넓고 아름다워요. 딱 올라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막 환호하라고 난리죠. 그런데 아마 그 유럽 여자들인 것 같아요. 한 중년쯤 되는데 3명이서 딱 의자를 놓고 둘러앉아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뭘 귓속말로 속은데에 앉아 있는데, 와, 진짜 내가 장가 갔으니 다행이지.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풍기잖아요. 여유로움과 만족함과 편안함과 그리고 친구끼리 나누는 그 우정과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항상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쩌다가 보면 잔디에 둘러앉아서 하는 거 보면, 야, 그림 좋다. 내가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진짜 멋있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바빠. 왜? 빨리 벌어서 45평짜리 이사 가야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 그냥 15평 살아도 지금 누리셔야 된다니까. 지금 누리는 건 이렇게 알면 10번도 될 수 있는 일인데, 아니 다른질 한다고 빨리 가는 건 아니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요즘엔 내가 그 이해도 잘 안 들어드리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키가 작으니까 완전 앞줄했어요. 앞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째, 나보다 더 작은 놈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그놈은 내가 두 번째 쓴다는 건 확실한데 내가 약간 발돋움을 약간 속이면 세 번째 쓰고 안 속이면 두 번째 쓰고. 그러니까 운동회 때에도 항상 하면 잘 가면 3등 아니면 4등. 그러니까 운동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유리할 때가 들어있어요. 다름질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저 남원 가서 한 바퀴 돌고 와! 그러시잖아요. 또 들고 정리를 빨리 안 했다. 그럼 막 가잖아요. 다른 놈들은 막 죽으라고 뛰어요. 나는 아무리 뛰어도 중간밖에는 못 가잖아요. 근데 뒤로 돌아! 내가 제일 먼저 들었지. 선생님 마음이에요. 뒤로 돌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선생님이 나 알죠 그걸. 아 저놈 뛰느라고 해먹는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 선생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렇듯이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한채까지 산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게 해야 버는 거라니까요. 정해놓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백날 하면 뭐예요? 오늘은 이 얘기만 하다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 나도 입도 아프고. 왜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왜 없어요? 아 바빠 빨리 가야 돼. 뭘가 그게 바빠. 네, 내가 오랜만에 나면 아 바쁘셨죠? 네 좀 바빴습니다. 잘 바빴다. 뭐가 그렇게 바빠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 좋은 환경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 하나 지어놨더니만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의 배필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님 없으면 쓸쓸하니까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 놓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깊이 기뻐하실 건데 그걸 우리가 의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교회 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 근데 문화 자체가 형태 자체가 바뀌어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지. 이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왜 똑같이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데 왜 그게 안 돼? 왜 여유가 없어? 마음이 왜 푸근하지를 못해? 왜 남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져?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나고 이런 이유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다는데 왜 생기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정도라면 이렇게 가야 돼. 여기까지 쭉. 하나님이 모든 만사 다 작정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사시는 남편 그 인간 언제부터 만나려고 만나서 작정을 냈어요? 예? 어쩌다가 그 인간 만났죠. 근데 지금 그 인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을 나는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정상적인데 내가 눈이 골았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건 벌써 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란 말입니다. 만사를 인정해야 돼요. 만사를. 그래서 우선 배웠으면 배운 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의식이 변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하러 오면 편안히 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다른 데서는 안식일이라.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편히 쉬는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토요일 날 쉬게 만들잖아요. 5일째 근무해서. 맞아요. 그 제대로 하나님 뜻 찾은 거예요. 토요일 날 편안히 쉬고 안식일 날에는 새 입을 얻고 예수님이 일요일 날은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시고 안식일에는 편안히 쉬시고 금요일에는 죽으시고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편히 쉬시고 안식일 주일 아침에 일어나셨다면 살아나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유와 마음의 풍성함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여전히 예배 보고 간다.
그냥 예배 보는, 예배 드린다고도 않잖아. 일반 사람은 예배 본다. 예배 보고 가는 곳, 잠깐 신에게, 하나님에게 나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가는 것,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다시 원위치로 가요. 교회는 목사를 위한, 목사 한 사람의 영달을 위한 하나의 조직, 그리고 터전.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 목사는 성공하는 거고, 교인들은 별로 소득이 없어. 그래서 다시 목사 중심의 그런 지금의 교회 모습으로 그냥 그런 나라로 가버리고 한다. 지금 로만 캐톨릭이나 비슷하잖아요. 얼굴 다 있고 막 거창하죠. 한가히 보십시다. 사람들의 눈을 홀릴 만큼 막 엄청나죠. 막 찬양 때도 막 쫙 배열서서 막 어디서 그런 사람 똑같이 키 똑같은 사람만 골라다가 딱 앉아놔. 안 그러면 신발을 다 맞춰 신는지 안 맞, 그냥 똑같이 머리도 똑같아. 옷도 막 똑같이 입고. 사람들은 그런데 혹하잖아요. 야, 멋있다, 잘한다. 그런 쪽으로 가면 결국 로만 캐톨릭의 의식제도로 다시 빠져들어가고 말아요. 우리는 의식을 탈피해야 돼. 자꾸 의식에서 탈피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이런 진리를 깨닫고, 야, 욕심부려야 필요 없구나, 시기질투해야 필요 없고, 쓸데없이 막 악착스럽게 살아도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 삶으로 승화될 때 내 생활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혁명이라는 말을 내가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 문화혁명을 목표로 해서 이제 앞으로 질주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도 어차피 잘 안 되니까 더 해야죠. 네? 금방 할 것 같죠? 금방 할 것 같은데 살다가 하면 또 그러잖아요. 네. 여기 나오는 분들은 다음에 또 왔다가 바쁘니까 빨리 가야 한다고 또 그럴걸요? 자, 회복에 대한 예언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그 다음 30장 밑에 한쪽 가로 1번 회복에 대한 개괄적인 예언, 전체 회복을 위해서 개괄적으로 예언을 해요. 그 예언 가운데 1절로 3절이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한다,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 앞에서 에레미야에게 했던 모든 말 다 책에다 기록을 해놔라. 왜? 기록 안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고 난 못 들었다 하면 끝나잖아요. 다 기록해 놔라. 왜? 기록해 놔야 정말 예언한 대로 다 됐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꼭 기록해 놔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서 살게 했다가 갈대아로 다, 바벨론 땅 갈대아로 다 뽑아옮겼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날 돌아올 것이라,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돌아온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은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자의 말이다. 꼭 그렇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강박한지, 그건 성경 얘기지. 그건 성경 얘기라 해. 그 이스라엘에게 한한 거지 내게 한한 건 아니다. 그렇게 믿겠으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 내가 무슨 그걸 사탕알맹이라고 해서 집어넣어드릴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그리 잡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보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이것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알았으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시다 다 알지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걱정을 하거든. 그런데 미워하고, 그런데 여유가 없고, 그런데 따뜻하고, 그런데 욕심부리고, 그러고 인색하고, 남한테, 남을 위해, 남에게 가장 싼 장터국수 하나 대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 남이 수고하는 짐을 좀 같이 덜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안 생겨요. 남이 자기 짐 져주면 좋아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면 이득 봤다 나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일단 같이 식사하러 가가지고, 물론 처음 가기 전부터 오늘 내가 살 거야 하고 가면 사죠, 그분이. 그러나 그냥 어쩌다가 식사를 하러 갔다,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밥값 안 낼 사람입니다. 낸다고 안 해도 입구에 앉는 사람은 저 사람 밥값 내려고 그런다. 밥값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돈 있다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돈 많다고 해서 밥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돈 많다고 해서 연보 많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그러니까 성경이 되잖아요. 자꾸 퍼줘도 돈이 부자인 사람도 있고, 자꾸 막 끌어안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빨리 간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고, 천천히 간다고 해서 늦게 도착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나, 아끼고 인색하게 찌들리게 끌어안는다고 해서 부자 되고, 자꾸 퍼준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밥값을 자기가 내야 밥맛이 난다는 사람 많지요. 대부분 호탕한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밥값 내면 밥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얻어먹다가 보면, 그것도 그냥 정말 그 격이 없는 사람에게 얻어먹는 건 아니죠.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거죠. 밥맛이 좋죠. 그런데 뭔가 나에게 부탁하고 싶어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고 하는 그 밥, 제일 먹기 싫은 밥이고 제일 맛없는 밥이고, 그런데 그 밥 먹고 싶어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뭡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뇌물 가져오기 위해서, 뇌물 가져오는 것 바라고 와서 밥 사주고 부탁하고, 근데 봉투 가지고 와서 부탁하고, 내가 잘났구나. 제정신 배겼으면 그 돈 쓰기 거북한 돈이고, 그런 밥은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가는 밥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나누는 애찬이 아름다운 밥이고 맛있는 밥이고. 우리 장로님들 가끔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다고.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다니까 부엌에서 또 식당에서 밥 하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미술솜씨가 좋아서 맛있다고 그러는 줄 알고 또 좋아가지고 아주 만면의 미소가 머물러져요. 물론 음식도 잘하지요. 잘하지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먹느냐가 참 중요하다. 밥은 누구하고, 그 다음 왜 먹는가, 누구하고 왜 먹는가, 후배하고 왜 먹는가, 무슨 부탁하려고 사줘서 먹는다. 어디에서 먹는가, 어디에서 먹는가, 고급 요리집에서 먹는다. 무엇을 먹는가, 엄청난 비싼 15만 원짜리를 먹는다. 필요 없어요. 누구하고 먹는가, 좋은 분하고. 왜 먹는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먹는가, 천막에서, 아니면 산 정상에서 나무그늘 밑에서. 왜 먹는가, 무엇을 먹는가, 고구마, 찐 고구마 두 서너 개 놓고 먹는다.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어느 것이 살로 가나 나중 먹는 게 살로 가죠. 그걸 모른다니까. 비싼 것 먹으면,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십시오. 통계적으로 돈 잘 벌고 사는 사장들이 다 수명이 짧습니다. 왜? 잘 먹고 살아서 그래요.
막 돈바닥 같은 건 막 외국 나가서 잡아먹고 막 다 깎아먹고, 지렁이 같은 건 먹고, 뱀 잡아먹고, 그지다다가. 누가 사는가? 늘 웃으며 편안하게 즐겁게 만족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병장수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고구마만 먹고 살아도, 감자만 먹고 살아도, 강냉이만 먹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내 건강이 잘못되는 건 이북동포들처럼 워낙 밥도 못 먹으니까 그렇게 영양실조가 걸리죠. 우리는 영양바다예요. 3명 중에 2명이 비만이래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여러분 지금 이 서문에서 배우셨으면 자꾸 깊이 자꾸 묘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와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30장 4절로 11절로 보면 백성을 환난에서 회복해 주지만 징책하실 것을 회복하지만 내가 때리겠다 말이죠. 그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십시다. 30장 12절로 17절 죄로 인한 환난에서 보수하여 회복해 주실 것. 죄로 인한 환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저버리고 여호와 우상성이고 이방민족 의존하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니까 가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종로로다고 살아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사람들을 멸하고 데려다가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왜? 가서 해보니까 별거 아니지? 물어보려고. 가서 해보니까 별거 아니지? 여기가 좋지? 이걸 깨닫게 하려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속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당자한테 너 나가서 살아보니까 힘들든? 속으로 그렇게 묻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좋더라고요. 이러고 깨달아 온 것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갔다 온 놈에게 똑같은 얘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뜨리는 거. 그 다음 넘어가서 30장 18절로 24절. 야곱을 회복시키고 보수하여 깨닫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야곱, 이건 이스라엘 전쟁. 야곱은 북쪽 이스라엘, 여기도 야곱의 자손이고 여기도 야곱 자손이거든요. 이들은 먼저 갔잖아요. 먼저 흩어졌어요. 한 140-50년 전에 벌써. 140-50년 전에 여기는 망했고 140-50년 후에 여기는 이제 이때야 망하는데 이때 흩어진다. 다 흩어졌을 때 함께 일로로 돌아온다. 야곱 족수, 보수, 원수 다. 그게 보수하여 깨닫게 하실 것. 깨달아야 보수해 주는 게 아니라 원수들을 전부 진멸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럼 보십시다. 에레미야 들어 기록하라. 기록물 있죠? 어떻게 망한다. 너희들 망하는데 망했다가 다시 회복해 주마. 그래 기록물에는 에레미야 선지자 전체가 뽑으시고 심으심을 예언했죠. 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뽑아다가 여기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다가 약속대로 다시 뽑아다가 심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야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갖다가 심어놓기 위해서는 여기를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해서 원수가 아파서 너희를 다시 돌아와 깨닫게 하겠다. 하나님이 깨달아야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갔다가 돌아온다고까지 했으니까 갔다가 돌아와야 깨닫지. 가기만 했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가기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돌아갈까? 상상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이 놔주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원인데요. 예? 성곽 같은 거 하나 건설하려면 전부 이 포로들 잡아다가 일시키고 노임도 안 주고 먹을 거나 배급이나 좀 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너들 밥 먹고 와서 부역해라. 우리나라도 부역 많이 했잖아요. 외정 때 아무것도 안 줘요. 품삯도 하나도 안 줘요. 요즘에는 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집게로 쓰레기 몇 개만 집고 그늘 밑에 앉아서 놀아도 하루에 한 3만 원씩 4만 원씩 그렇게 주지만, 외정 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쭉 들고 온종일 가서 부역을 해도 돈 한 푼 안 주잖아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먹지. 그런 재원들을 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잡혀간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망하고 흩어지기는 했지만 돌아간다고는 믿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보고도 그렇겠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지. 그건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얘기지. 그것이 정말 내 정신적인, 내 인격적인 양식으로 딱 자리 잡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이 사람들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왜 안 믿어지는가? 도저히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미 이 강대한 세력에게 우리가 먹혔는데 다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며 우리가 돌아간들 어떻게 그 땅이 회복되겠느냐?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가지고 돌아오게 만든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때야 와 진짜 여호와다. 그래서 깨닫고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예,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는 건 무섭습니다. 이거 박 목사 통해서 이게 전달 강의하는 건 이건 지금 살살 달래는 거예요. 달랠 때 잘해요. 안 그래요? 달랠 때 잘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교육시키는 때보다. 교수님이 나오시면 호통치니까 조교가 나와서 전달할 때 잘 들으셔가지고 리포트 잘 작성 잘 하시고 그러면 학점 잘 받잖아요. 넘어가서 두 번째 양쪽 가로 2번 회복에 대한 구체적 예언이 3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회복하실 건가? 아까는 개괄적으로 회복 예언했죠. 1절로 6절에 보면 옛 정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 돌아올 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돌아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잖아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신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칼 밑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와서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너희들 그걸 못 믿으면 안 돼. 애굽에서도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내가 건져내서 가나안 땅 와서 살게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갈대아 땅에 가서 종로로 타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내가 하면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어라. 지금 그 얘기죠. 내가 너희들을 그때처럼 다시 그렇게 해주겠다. 자, 31장 7절로 14절. 남은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 만족함을 누린다고 예언합니다. 만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 어떻게 해야 만족되는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실현을 시킨다고 해요. 만족이 없죠. 다 원수가 아파서 돌아오게 해요. 그때야 깨달아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깨달아요.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회복시켜서 해마다 풍년들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대적이 침입이 없게 만들어요. 만족하게, 감사함으로 만족하게, 그걸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고토로 돌아와서 옛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들을 허락하신다. 5611페이지 31장 15절로 20절. 애곡과 탄식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애곡과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미 망하면 뭐 더 말할 것 없죠.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예,
팔자 탄식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거 다 들으시니까. 그런 과정을 망하니까, 예수님 망하니까 잡혀가서 얼마나 탄식하고 애곡하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언제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80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해 주신다. 31장 21절로 26절에 보면 새일을 창조해서 백성으로 성읍에 살게 할 것을, 새일을 창조한다. 새로운 역사죠. 돌아온 가나안 땅에다가 새로운 역사, 새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정말 성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도록 해놓고 보기에 좋아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다. 자, 넘어가서 31장 37절로부터 34장에 오면 자기 죄로 징계받을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다. 차 한잔 드시고 이 부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